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 중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신념의 갈등, 여전한 지역 간의 갈등, 경제적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그리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 또한 불과 20년 전에는 그리 크게 겪지 않았던 타 민족들로 인한 갈등 등도 우리 사회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 난민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타 민족, 타 인종과의 갈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수없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들이 겪는 갈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의 시대를 겪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러다가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겠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성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그 다양성을 갈등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다양성을 사회의 건강함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전체주의 국가나 획일화된 국가, 독재 사회에서는 표면적 갈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월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광화문에 매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집회들을 보며 이놈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마 주말마다 시위를 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것이고 어쩌면 벌써 탱크가 그들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적 사회에서는 다양함은 언제나 표출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등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만큼 건강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다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을 어떻게 사회적 건강함으로 이루어내고 생동감으로 만들 것인가, 또한 그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일치의 정신, 일치의 방법들을 좀 더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위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래 로마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던 그 중심 사람들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은 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 역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후에 추방령이 해제되자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됐고, 이때에는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를 요구했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자신들의 방식대로 율법에 근거해서 음식을 가리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함을 강조했고, 그것으로 인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같은 복음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살아온 삶의 방식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갈등은 로마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 로마 교회의 갈등보다 더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 역시 그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니 마땅히 그 다양함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처럼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나 또는 혈통으로 인한 갈등은 아니지만 각각의 삶의 궤적이 다르고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또한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색깔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띠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개방적인 신앙의 색채를 띠는 분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색채를 띠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의 형식을 강조하면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등 교회 생활을 더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더 개방적인 신앙의 색채를 띠는 분들은 개인적인 경건과 세상에서의 삶의 행위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다름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수없이 갈등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또는 삶의 방식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김장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김장하는 걸 보니 우리 교회 김장에는 갈등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전라도식 김장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충청도 사람도 끼어 있고 강원도 사람도 끼어 있고 경상도 사람이 끼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은 교회는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일치를 이루어서 통합된 김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충청도식이 맞다, 경상도식이 맞다, 전라도식이 맞다, 강원도식이 맞다 서로 주장하다가 아마 배추가 날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다름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다름이 다양성, 건강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유, 그거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정해 주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갈등으로 드러나게 되고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갈등은 처음에는 같음보다 다름을 자꾸 드러내고 그 다름에 집착하게 되고 어느 순간 다름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름과 틀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다름이라 말하고 무엇을 틀림이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심과 지향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심과 지향점이 같다면 그 안에서 생기는 차이는 다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과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지요.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의 다름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지향점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형식이 조금 다름이고 그것은 방식이 조금 다른 뿐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여 뒷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지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가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교세를 늘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과 틀림의 차이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중심과 지향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방식대로 율법의 틀 안에서 나아가길 원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전합니다. 즉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지향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서로 다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거룩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치를 위해, 일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 일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중심, 그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해 설명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던 자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정하며 배신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만 오라, 이방인만 오라, 바리새인만 오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오라, 의인만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름까지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고,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하고 편을 가르고. 사도 바울은 일치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한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어주고 내려놓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며 정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린이 안전법, 민식이 엄마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국회에 그 법안이 올라갔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아이들, 가장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안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무리 이익이 중요하고 아무리 정치적인 방향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치라 말합니다. 아이들이 통학버스의 사고로 인해 죽은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여 죽은 부모의 그 마음, 이미 자기 자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청원에서 올라간 그 법안을 과연 무엇 때문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일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거기 어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의 자세로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사람이 사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아니 더 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맹수는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약한 자는 더 짓밟히고 강한 자는 더 기세를 올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제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한 내어줌과 내려놓음을, 아닌 약한 자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조차도 그저 강함만을 추구하고 부유함만을 추구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향해 시선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함의 자리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할례를 받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결코 어느 누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만의 영광, 교회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교회만의 영광, 교회만의 축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모두 구원받게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며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애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이라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현실에 벽이라는 문제가 있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압니다, 목사님. 그건 모릅니까? 그런데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과연 우리의 현실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들만 더욱 무시당하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하나됨을 외쳐대도 현실은 여전히 편가르기가 난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세상,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사는 자들만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편가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왜곡하는 이 현실 앞에서 도무지 소망이란 희망이란 찾아보기 힘든 세상. 그러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어쩔 수 없어 하지 마라. 희망이 없어 하지 마라. 이미 틀렸어 하지 마라.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됨을 위해, 일치를 위해 성도들이여,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여, 다시 일어서서 또 한 번 나아가라.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가 안다, 슬퍼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겨워할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실패와 절망을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